금요전도학교 일꾼이 세워지는 만큼 현장의 응답의 문은 열린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현장의 제자응답, 생명운동, 후대운동을 놓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꾼이 확립되어지는 시간표 속으로 계속 집중의 응답을 찾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이고 이 어린 양을 치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내가 내 말을 알아듣겠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너가 정말 이해되냐? 이 질문 아니겠어요? 네가 정말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냐? 복음이 이해되어진다면 어린 양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제자 그 일에 네 인생이 집중되어져라. 요 미션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사실은 아직도 정확하지 않다는 증거는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근심하여.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상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결정적인 순간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가 복음이 이해되어진다면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로 결론 나지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에 바르게 집중되어진 이게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이해되어지는 만큼 우리 인생의 그림과 방향, 미래가 선명해질 거니까. 한 랩런트가 너 구원이 정말 이해되니까 이해된다 그러더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 그런 사랑을 행하지 못해서 자기는 좀 하나님께 죄송하다면서 그러더라고. 구원이 이해 안 된 거야. 네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죗값을 치르고 죽는다 한들 그게 십자가의 생명과 연결이 되게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게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이 안 회복되는 겁니다. 시작이 바르게 안 되어지는 겁니다.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을 어떻게 먹입니까? 누가 어린 양이나 후대, 새 가족 한 번도 올바른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어린 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만큼 우리에게 보여지는 응답의 눈이 요 현장입니다. 요 현장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훈련, 베드로가 세 번째 질문에 근심하여 이르되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족함마저도 예수님은 지적 안 하시고 네 부족함이 완전해지는 길 또한 어린 양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사역은 뭐 알고 사역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역하면서 우리가 또 체험되고 확인되어지고 세워지는 이런 응답도 숨겨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제자 훈련의 응답을 누리겠느냐?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키는 예배 축복입니다. 어린 양을 어떻게 키우면 되냐? 예배에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저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문제, 나의 해답으로 들려지도록 요거 만드는 훈련이
제자 훈련이 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께 참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대상자에게 주시겠단 말이거든. 세절기죠. 오순절 구원, 유월절 구원, 오순절 성령. 구원받고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이걸 계속 예배를 통해 확인되고 이해되어지고 적용, 응용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세절기의 축복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계속 전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이면 모든 것 정복하고 회복하고 전파되어지고도 남음의 비밀이 요 속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게 다른 축복을 주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현실 다른 능력 주지 않으시고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이 성막 중심이 뭡니까?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언약 중심. 그래서 계속 포로 시대 때도 딴 거 얘기 안 하세요. 성전 중심, 성전 회복.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의 흐름을 똑같이 이어가신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에게 다른 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 교회를 통해 예배의 축복이 너에게 응답이 되어질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여지는 요 비밀을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해 가십니다. 결국 제자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얻고 모든 힘을 얻고 모든 회복을 가능케 하는 그 비밀을 가진 자가 결국은 제자거든. 결국은 보세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문제, 아담의 실패도 무엇이 실패입니까? 결국은 예배 실패예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혼미케 희미하게 죽을까 하노라. 예배 실패라니까. 말씀 희미하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예배 실패. 그러니 사단도 문제가 아니고 아담의 무능도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예배 실패한 자에게 무엇입니까?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의 원인이 결국은 여러분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를 통해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영적으로 이해되어져야 그 현장에서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빛을 발하든 대상자를 분석하든 뭐가 될 텐데 요 올바른 지식이 아닌 열심만 있다 보니까 자꾸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그 현실과 상황에 자꾸 우리가 부딪히고 한계온단 말이에요. 결국 예배 실패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문제 같은 상황이 와버리면 예배를 통해 올바른 답, 기준이 있는 자는 그 문제를 통해서 응답을 누리겠죠. 시험거리가 생겨지면 그 시험거리를 통해서 내가 이 시험거리를 답이 있다라는 증거로 정복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면 되지. 그래서 그 현장, 그 시험거리, 그 현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주역, 증인이 되어질 텐데 예배를 통해 사실적인 힘을 못 얻는 이게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결국은 777 요것이 키입니다. 망대를 누리라 뭘 누립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해나가실 미래 세 가지 뜰 그거 누리라는 거거든. 세 가지 뜰이 뭡니까? 교회의 축복, 교회의 본질.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 축복이 계속 나가지도록 교회 누리라는 거예요. 여정을 갑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캠프고 흑암이 무너지는 빛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 힘을, 그 기다림을 어디서 소유합니까? 계속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충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는 힘, 함께 갈 수 있는 이 영적인 눈. 마지막 이정표는 갈보리산에서 로마 복음화까지. 로마 복음화해서 뭐 할 겁니까? 그 로마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 예배 회복하는 거거든.
결국은 777 모든 것의 키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예배 안 되면 하나님이 사랑한 그 최초의 아담조차도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 갈등, 시험, 위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대상자 이전에 현장 이전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예배에 응답받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의 상태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아는데 왜 잘 안 될까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 수준의 영적인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은 네 사랑합니다. 대답은 자꾸 하지만 실제 지속에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하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아는 영적 수준이 영적 사실이 딱 그만큼이겠지.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제자는 예배와 함께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요게 제자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면 됩니다. 훈련이 곧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셔. 그냥 두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많은 증거, 모범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 해나가시는 그 일을 통해 그 일을 본부 훈련을 통해서 계속 전체 방향,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놓고 계속 큰 그림을 알아가는 거예요. 잘 몰라도 계속 이 흐름 속에 같이 할 때 어느 날 들려지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이 분명한 영적인 사실을 놓고 진짜 현장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냐, 그 문제가 진짜 영적 문제로 보여진다면 오직이라는 해답과 결론은 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이 단어를 너무 많이 들었지만 나도 모르게 이것을 자꾸 육신적으로 현상으로 문제, 해답 이러니까 안 좋은 건 문제고 해결되어지는 건 응답이고 해답이고 자꾸 이 수준밖에 안 깨달아지거든.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영적인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요 근본 영적인 사실, 근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는 내 영적 상태 놓고 집중을 해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 중에 가장 좋은 게 말씀을 최고로 집중한다니까요. 녹취한 후에 반드시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녹취를 통해 내가 느낀 점, 깨달은 점, 그래서 내가 깨달은 만큼 이제 앞으로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실천한 점. 그럼 그 사람이 깨달아진, 들려지는 만큼 느끼고 깨닫고 실천한 걸 붙잡겠죠.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역자들은 그 다음에 응답의 시간표, 미션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역자가 내 포럼, 지금 내 상태를 가지고 왜 이런 미션을 줄까? 그게 이해되어질 때, 그 미션이 이해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치유되는 시간이라니까요. 치유는 곧 능력입니다. 이 사역자가 왜 저 말을 하는지 그 말을 알아듣는 순간 내 생각이 바뀌잖아요. 관점이 바뀌잖아요. 내 상처가 치유되어진다니까. 근데 딱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거든. 그래서 뭡니까? 계속 훈련 속으로, 집중 속으로. 나도 모르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흐름 속으로 내 삶을 자꾸 방향을 턴하는 거죠. 그래서 본부 훈련,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훈련은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내가 기준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해도 계속 불평불만일걸요.
제자들도 그렇듯이 뭘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고 기도하는 건 기도가 뭔지 모르고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진짜 이 복음이 체험된 정확한 지식을 가진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한 그 증인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가장 빠르겠죠. 또 실제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와 함께 하면 뭔가 모르게 영적 전달, 영향력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요 만남의 축복이 요 훈련 흐름 속에 있는 내 삶이 요 훈련의 응답이 나에게 우선순위로 발견되어지기 전까지는 오래된 그 내 틀이 깨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란 말은 무조건 이것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훈련의 응답을 우선으로 둬야 되는 그 가치, 이유를 아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훈련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현실과 환경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가치와 이유를 아는 자에게 같은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참석 못한다 할지라도 그 훈련의 흐름을 내가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요즘 시대는 참 많이 좋은 시대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또 중요한 사역자와 함께 소통하고 포럼하면서 그런 응답을 전달받고 나의 미션을 받을 수 있는 요 훈련의 흐름 속에 내가 계속 있어야 되는 이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항상 내 수준, 내 틀, 내 상처, 내 과거에 늘 갇혀 있습니다. 이 훈련은 뭡니까? 못하는 걸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힘없는 자를 강한 군사로, 군인으로 만드는 게 훈련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니까 훈련 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이유를 모르고 훈련 같이 따라다니니까 된다 안 된다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자꾸 이 뭐 올라온다니까요. 받아봐도 별거 없거든. 훈련 가서 받는 말씀이나 뭐 강단에서 받는 말씀이나 토요 핵심 때 받는 말씀이나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몰라서 그렇죠. 이 훈련의 흐름 속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눈에 안 보이는 근육이 생긴다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귀가 열리고 눈에 안 보이는 내 신경세포들이 살아나서 영적으로 자꾸 반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예배의 응답이 있어야 되고 훈련의 비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택한 자들은 예배가 이상하게 졸리는데도 예배 안 빠집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희한하게 계획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자는 지속해서 요 축복을 못 누린다니까요. 이제 무슨 말 할 줄 대충 감이 오고 1번 하면 이제 2번, 3번 막 그려지고 요래 되니까 나중에 말하겠지만 왜 그런가? 그게 걸림돌이라. 그리고 현장이랍니다. 그래서 제자는 삶이 딱 이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진짜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는 요 예배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훈련에 참석할 때마다 더 큰 응답, 전환점, 참 준비되어진 하나님 그 이정표 시간표가 훈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보이게 하실 거거든요. 요 훈련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알고 있는 자가 삶에서 그 영적인 훈련과 응답들을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현장은 딴 현장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삶이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이 내가 사는 현장이 되어져야 결국 우리는 제자의 축복 속으로 가요. 내가 온전히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으로 훈련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면 현장 보는 눈이 열리잖아요. 마태복음 9장. 진짜 현장의 문제가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 불신자 상태, 영적 문제와 이들의 영적인 배경이 정말 보여지느냐? 그게 보여져야 추수할 것은 많대. 전부 추수해야 될 영혼이구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황금의장이구나.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 속에서 나의 업이 나오고 요 속에서 나의 만남이 나오고 요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속한 현장이 요 응답에서 나와줘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셔야죠.
그 상태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과 맞아지는, 하나님과 맞으면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그때 오는 게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계속 가르치고 깨달으시니까 어제는 못 봤던 응답이 오늘은 또 보여지고, 오늘 못 봤던 게 또 내일 보일 수밖에 없는 날마다 전무후무한 현장으로 나로. 우리가 진짜 이 복음 속에서 계속 예배가 축복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그대로 안 남아있다니까요. 더 새롭게, 더 깊이 있게, 더 구체적으로 계속 들려주는 이 성령의 역사와 반응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런 축복, 삶이 요 삼박자가 되어져야 되는 게 제자입니다. 예배의 축복, 훈련의 흐름 속에서 요 응답 속에서 계속 내가 확인되어지고 실제로 복음이 체험되어지니까 가는 현장마다 응답이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훈련받으면 되는데 훈련받을 수 없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 장애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환경도 아니고 상대방도 아니고 내 배경, 내 출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납니다. 나. 그래서 훈련을 제대로 받기 시작하려면 내가 먼저 이해되어져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떠났을까요? 사단에게 속아서 떠났겠지. 왜 사단에게 속았을까? 하나님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고 있어서 그렇겠지. 왜 하나님 말씀을 자신도 모르게 희미하게 붙잡고 있었을까? 그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나요. 이게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됩니까? 평상시 내가 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잘 안 됩니다. 좋은 일 있을 때 막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잘 안 그렇습니다. 평상시 사람의 본성이 뭡니까? 내가 안전하고 뭔가 내가 나 중심으로 나에게 좋은 일,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 의지됩니까? 딱 문제 오면, 한계 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뭔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 딱 의지되어지게 돼. 인간의 본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바라볼 수 없는 상태예요.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그게 여러분 자유의지의 함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간이 나라는 존재의 근본, 본성, 본질이 이해되어져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게 예배잖아요. 참 예배자. 그냥 생각 없이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참석하는 그 참 예배자를 지금 하나님은 찾나니.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하나님을 지금 맞다 하니까 자꾸 바라보는 거지, 우리의 근본 본성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결국 인간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 본성이 이해되어져서 날마다 나를 치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안 되는 이유를 아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가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자세가 달라지겠지. 그 달라지는 중심과 자세 속에 분명히 역사하는 하나님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겠지.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자꾸 일어나야 새가족, 후대, 많이 복음이 체험 안 되어진 성도들이 무엇부터? 예배부터 성공되어질 거라니까요. 흔들흔들 하는 사람 특징 보세요. 예배가 안 된다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무엇이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려버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니까요. 걸림돌, 나를 제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니, 그게 높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는 파는 참된 지식이 내가 복종되어지는 그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시간표, 살리는 시간표, 하나님 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대적하고 있는 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대적하고 있는 뭔가에 내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도 모르게 계속 내가 더 높아져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상태 속에서 다른 말을 듣습니까? 다른 선택을 했습니까? 사단의 말을 안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틀린 말, 다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내 상태는 내 인생이 높아진 게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 더 높아져 있는 내 상태라니까. 결국은 그 끝이 틀린 멸망의 것을 선택하는 속을 수밖에 없는 결과는 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지금도 현장의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싫어 대적해야지 이런 상태가 아니라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다는 증거로 자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복음보다 지금 내 수준, 내 상태, 내 감정 거기에 자꾸 매여서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들리는 것도 내 수준, 내 기준, 내 그릇에 맞게만 딱 들려지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보다 더 높아 있다는 말이라니까요. 요 근본 문제가 이해되어져야 올바른 집중이 시작될 겁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생의 근본이 회복되어지고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요것을 대충 가볍게 여기니 본의 아니게 자꾸 행위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라보는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하는 올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요게 여러분에게 계속 확인되어지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지금 내 수준과 내 시간표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을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거의 24. 근데 정확한 복음 앞에 순간 내가 정신 차리지만 그런 거구나. 그게 깨달아질 때 내 근본이 오래된 내 영적 배경이 무너지고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 가벼운 말,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들리는 그 단어를 놓고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 상태로 현장관이 부담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캠프팀 같이 가면서 전도지 주고 교회 다니세요. 나는 그런 전도는 안 하고 싶거든. 전도지를 주더라도 진짜 기도하는 일꾼,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걸음이라면 반응하는 것에 따라 딱 그 사람의 답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주로 방랑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 삶에 반응이 평안이 없고 안정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런 부분에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이 뭔지 계속 내가 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건 내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한번 읽어보세요.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전도는 실컷 해놓고 60만 필요해요. 그리고 또 열매 안 일어나니까 뭔가 내 속에 뭐한가 이 불안가 불신한가 맞나 안 맞나 나부터 조급해지는 그런 전도 가지고는 현장에서 제자 못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바르게 찾아가시는 게 무엇이 걸림돌입니까? 딴 거 걸림돌 합니다. 내 상태요, 내 수준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시작 근본 본질이 계속 바르게 이해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속에 올바른 나를 찾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삶이 어떻게 갑니까? 생각, 마음이 전부 틀린 것 다른 것에 빼앗겨 산다니까요. 아닌 줄 알면서도 모르고 살기도 하고 전부 나도 모르게 원치 않지만 두 마음, 두 가지 법, 계속 육신의 법, 물질의 법, 성공 따라 세상 중심으로 사랑 중심으로 이 모든 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네 마음속에 탐심이 곧 우상이니라.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럴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나라니까요. 불신자 12가지 상태 속으로 지금도 계속 끌려가고 있는. 그러니 요런 우상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 반드시 분명히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정신 문제가. 틀린 것을 계속 담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집착되어집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하나님이 믿어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또 마게도냐 더 좋은 거 줍니다. 이게 믿어지면 괜찮은데 알아도 안 되는 내 마음의 상태, 나도 모르게 다른 게 내 속에 계속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집착, 불안, 염려, 두려움, 이런 정신 문제들이 계속 올라올 수밖에 끊임없이. 그러니 어떤 상태가 됩니까? 계속 업다운이라니까요. 조울증.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육이 기준되어진 사람은 그 육신의 것 때문에 힘났다가 육신의 것 때문에 힘 빠지는 조울이 다 반복되어진다니까요. 그 요게 계속 반복, 지속되어지다 보면 보세요. 있어도 해결되어져도 편치 않고 불안한 우울증이 옵니다. 가난하고 힘들어서 막 힘든 거 말고 다 있는데 뭔가 나는 힘들어. 우울하다면 근본이. 그 우울이 지속되어지고 심화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보이고 들리고 잡히는 조현증, 조현병으로. 요런 삶의 스케줄 속에서 결국은 육신에 드러나는 문제 3. 무언가에 잡힌 상태예요. 눌려있는 상태. 결과는 무엇으로도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상태란 말이에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무엇으로도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상태라니까. 돈이 없어서 사람들은, 아니요, 돈이 있어도 불행하다니까요. 젊어도 불행하고 많이 배워도 불행하고, 많이 배운 사람 중에 얼마나 근심 걱정 두려움 잡힌 사람 많은데, 한참 젊고 청춘인데 힘이 있고 건강한데 그런데도 계속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잡힌 사람들이, 후대들이 얼마나 많은데, 삶이 그 속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는 꽉 집착되는 상태.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한 것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요 귀신에게 눌려 있는 자, 잡힌 자를 치유하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예수님에게 부으셨다니까. 그래서 요런 상태가 해결되어지는, 올바른 복음이 이해되어질 때 비로소 참된 내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들이 발판되어지는 응답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이해되어지면 나의 안 되는 그 부분이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부끄러운 부분이 아니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내가 이해되어져서 계속 무슨 답이 납니까? 오직이 답이 나지. 나를 의지하지 말고, 보여지는 거 자꾸 내 잡히지 말고, 해결받으려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집착되지 말고, 구원은 이미 모든 거 다 받은 것인데 거기서 끝나는 갈보리가 내게 자꾸 성취돼야 되는데 그게 내게 실제가 안 되어지니까 내가 오랫동안 내 살았던 체질이 지금도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 집착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가장 중요한 근본을 놓고 본질을 놓고 내가 그것으로 누려지고 그것이 믿어져서 소망이 생겨지는 이 상태보다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또 지금 또 더 달려야 된다니까. 그게 맞는데 근본이 바르게 이게 소통이 안 되어지면 현장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내 영적 문제가 지금 어떻게 와 있는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착한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착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상대방이 이해 안 된단 말이에요. 착한 영적 문제는 조금 약한 영적 문제고, 되게 고집스러운 영적 문제는 나쁜 영적 문제고, 요래 이해하고 있다니까. 같은 영적 문제라고. 그 착한 것 때문에 사단이 계속 역사한다는 요걸 못 깨닫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간표로 내가 뭔가를 또 자꾸 해야 된다는 이 열심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현장과 소통이 안 되어지면 그게 맞는 말인데 현장은 자꾸 부담을 느끼고 불편해서 계속 지금까지 문제가 왔을 거란 말이야. 이걸 못 본다니까요, 여러분. 발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가 바르게 이해 안 되어지니까 문제처럼 느낀 그걸 자꾸 없어져야 이게 해결이고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 상황을 통해서 근본이 이해되어져야 진짜 우리의 무기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행위가 바뀌는 게 아니고 신분이 바뀌는 거라니까. 신분이 바뀌어지는 상태는 눌리는 상태에서 누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확신되어져야 되는데 믿으면서도 아직도 안 된다라는 의식에 꽉 잡혀있는 그 근본을 못 벗어난다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또 무슨 응답을 받고 부흥이 되고 뭐가 더 잘해야 시원해지잖아요, 우리 상태는. 그 날을 끊임없이 치는 겁니다. 예배의 축복. 하나님, 이 감정이 내 인생의 기준이 안 되도록, 지금 내 느낌이 내 인생에 설계하는 방향이 안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의 그 언약을 놓고 내가 거기 순종하고 복종하고 달려가는 그 삶이 사라져야 하나님이 일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일꾼. 그러니까 이런 일꾼들이 안 세워지면 결국은 세상과 경쟁하거나 세상보다 못한 교회밖에 안 돼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교회가 필요하다니까. 발판되어집니다. 답이 완전 다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진짜 내가 이해되어진다면 절대 불가능한 내가 계속 고백되고 인정돼서 내 주장, 내 생각이 자꾸 안 나와져야 된다니까. 자꾸 내 그림 나와지는 거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배가 지금 내게 실제가 아니라니까요. 노력은 하지만. 우리의 모르는, 나도 모르는 이 근본 상태, 영적인 상태를 놓고 계속 뒤바꾸는 지금 영적 싸움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13장 9절에는 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약한 그때가 되어져야 비로소 강한 것을 붙잡고 강한 것을 사모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강할 때는 굳이 강한 거 필요 없죠. 내가 강한데 뭐. 그 강한 것, 하나님의 것을 내가 기뻐하고 바라볼 때 비로소 온전케 되어지는 거죠. 왜 끊임없는 문제와 반복되어지는 상황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느냐? 절대 불가능 이해하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답이 나는 게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 신분과 정체성이 어떤 겁니까? 이 답이 나버리면 이전처럼 살아도 이전보다 더 못 살아도 나는 저주받을 수 없는 자요. 저주받아야 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니까. 끝나버렸다니까. 생각하지 마. 네가 죽어야 돼. 그 율법 종교가 아닙니다. 망할 생각을 계속해도 그 생각 가지고 결국은 나는 복음이 깨닫게 돼 있어요. 신분이 바뀌었다면. 그 망할 생각 때문에 저주당할 신분 배경이 아니라니까. 그 저주받아야 되는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그것을 보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이런 비밀을 안 바울이 나는 다른 것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약한 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내가 내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틀린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죽노라. 왜 핍박이 안 들었고 왜 고문이 왜 폭행이 안 아팠겠냔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내 기준 내 감정 내 생각 날마다 죽노라.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 불치병이 나을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 똑같은 육신인데 왜 안 두렵고 왜 배 안 고프고. 근데
더 큰 것, 더 분명한 것을 올바른 지식,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깨닫도록 답을 줘버리니까 두렵지만 가는 것이고 막막하지만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큰 것, 더 정확한 것 계속 보여주셨으니까요. 우리에게 이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 방법이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그 제자에게 일꾼에게 힘을 주시겠죠. 가장 먼저 무슨 힘을요? 올바른 지식. 지식이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정말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지느냐가 전부입니다. 그대로 내가 생각되어지고 그 속에서 내가 삶이 나와지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다. 행위 때문에 망하고 범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도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란 말이요. 그리스도가 내게 진짜 이해되고 누려지는 만큼 보혜사 성령은 실제가 되고 흑암은 실제로 무너지는 예비된 문은 사실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오늘도 결론 내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계속 끌려가고 있구나. 안타까움, 바울의 탄식. 이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위해서 어떤 힘을요? 영적으로 탑이 되어지도록,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은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유일성에 대한 답을 가진 거예요. 자꾸 속지 말고 진짜 영적 문제가 뭔지, 근본 문제가 뭔지가 계속 확인되고 보여지는, 정말 이거구나 계속 그 고백이 되어지는, 그래야 오늘도 그리스도께로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 방해하는 나도 모르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나의 틀과 나의 경험과 끊임없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내 체질 속에 있는 그 생각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종되어지는 기도가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간절함 아닙니까? 응답해 주소서 해결의 그 간절함이 아니라니까. 유일성에 대한 답이죠. 그래야 마태복음 16장 14절 16절에 다른 것이랑 분별이 되어져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다 좋고 훌륭한 조상들인데 본받고 싶고 지금도 함께 있으면 든든한 배경인데 그것하고 그리스도하고는 달라. 좋은 거 필요한 거하고 그리스도하고는 다른 거라니까요. 매력적인 거, 감동적인 게 오히려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 중의 전략이라니까요. 그게 분별되어지는 게 영적인 썸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열심으로, 객기로, 고집으로 꾸준히 끝까지 그것 가지고 썸이 안 됩니다. 올바른 지식이 내게 계속 습득, 체득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받아들여주고 그게 진짜로 확인되어지고. 어디서요? 멀리 갈 필요 있습니까?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시작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기도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지금 나도 모르게 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 지금 내 감정이 나를 더 지배해버리잖아요. 안 좋다, 안 된다. 온통 거기 잡혀있다니까 지금. 그걸 보고 교만이라 그런 거예요. 이런 영적 서밋이 돼야 사람들이 모르는 기도의 비밀이 가지니 그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응답들, 기능 서밋, 요 축복이 몰려오겠죠. 무엇이 여러분 기능 서밋일까요? 일 잘하고 뭐 결과적 이제 그런 건 아니라는 수준 정도는 우리가 됐잖아. 진짜 기능 서밋이 뭘까? 이게 내게 정말 기준으로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지. 진짜 실력은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강한 자가 무너지지 않고서는 절대 빼앗아올 수 없어.
그 강한 자가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에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진짜 실력은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흑암이 무너지려면 진짜 올바른 영적인 지식, 복음의 지식, 너희 아비 마귀, 요 배경을 꺾어 있는 신분 소속을 끊임없이 장악해서 속이고 있다니까요. 요 개념들이 여러분 이해돼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 담났단 말은 안 속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속아도 상관없다라는 그 진짜 근본 답이 나야 돼요. 그래야 속을 때마다 내가 더 나도 모르게 강해진다니까. 그 답을 가지란 말이 이해돼야,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린 자꾸 해결됐다면 안 속으려고 발버둥 치거든. 안 속을 수 없어요, 인간은.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보다 계속 더 높아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말씀이 아니고 자꾸 다른 말에 나도 모르게 관심이 가 있어.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그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완전히 끝내버린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저주재앙, 그 문제를 만나도 그게 저주재앙 아니라니까. 그걸 가지고 진짜 내가 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기회가 될 것이고 갱신의 시간이 될 것이고, 당한 게 너무 서럽고 이렇게도 내가 당할 수밖에 없나, 진짜 내 생을 걸고 올인할 수밖에 없는 도전의 시간표, 그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잘하는 게 아니라 오직에 대한 답이 나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모든 원수의 능력을 파할, 없앨,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로마서 16장 20절, 진짜 우리 발 앞에 사단이 무너지는 그게 기능성이시지. 천사가, 사단은 떠나가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드는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이긴 영적 서밋의 비밀, 그 실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천사가 나와서 수종 들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지. 요 기능 갖고 있을 때 문화 서밋, 고린도후서 5장 17절, 피로서 새로운 삶이 되는 거죠. 생명, 영생. 진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이 아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생명. 이게 우리의 현장의 문화가 돼야 된다면, 흐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현장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아. 제자 만들 수 있는 내가 일꾼이 된다면 이 제자들이 현장에 너무나도 많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표를 놓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점검하고 진단하고 질문하면서 계속 우리가 집중, 흐름, 올바른 지식이 내게 지금 정리되고 있는지, 바르게 내가 보여지는지, 그거 자꾸 소통하고 포럼하고 또 바른 미션 다음 단계 받을 수 있는 요 모임들이 자꾸 곳곳에서 일어나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현장에서 무슨 문화를 만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 계속 전달되어지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것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낫게 되어지는 이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이 일을 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처럼 헌신할 그런 지식 안 된다니까.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최고로 잘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안테나,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플랫폼 오니까. 요 축복을 보고 여러분 300% 응답이라 그러잖아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300% 응답. 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게 전문성이에요. 현장에는 딴 거 아니고 이거 필요하다니까, 현장성. 이걸 후대한테 유산으로 작품으로 물려줘라, 시스템. 과거, 현재, 미래 300% 응답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복음이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 요 일을 가지고 오늘도 현장에서 여러분의 인생 뭡니까? Nobody nothing.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한 근본이 계속 이해되어져서 every, 모든 사람이 응답이고 모든 것이 정확한 시간표고
모든 것이 분명한 응답이라는 것이 한정되어지는 에브리의 증인으로 사람 보지 말고 현실에 걸리지 말고 특별히 자꾸 내 자신에 속지 말고 생각하지 않으면 응답되어진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내 속에 뭔가 비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여러분 복음이 생명으로 부딪히고 이해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삼박자입니다. 예배와 함께 훈련의 비밀, 그 훈련이 어떻게 내가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에서 계속 확인되는 삶. 그래서 결국 여러분을 통해 불신자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현장 가서 복음 아무리 잘 설명해 보세요. 들으려고 안 하는데 뭐. 주께서 마음문을 열어놓고 들을 자를 붙이셔야 된다니까. 어버벅. 물고기는 흙 속에, 나무는 물 속에. 그래도 알아듣는다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도록 일꾼의 삶은 예배와 훈련과 현장이 계속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계속 복음 전하는 훈련, 자료 준비, 이 자료를 놓고 반응할 대상자를 놓고 미리 예상해보고 기도하면서 어떤 내가 이 현장에 대한 메시지 줄까? 지역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산에 대한 지역, 무속, 잠은 잘 자는지, 꿈은 많이 꾸지 않는지, 이상하게 가위 놀린이나 뭐 악몽이나 많이 꾸지는 않는지, 영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현상들을 놓고 내가 현장에서 가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진짜 그런 고통당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럴 때에 우리도 확인 안 해봤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끝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희한하게 그게 없어졌어. 그 사람 이전에 내가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꾼은 내가 확인되어야 된다니까 먼저. 그리고 정말 확인은 그런 현상 아니라 예배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게 실제라는 게 계속 부딪히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로 힘을 얻고 예배로 답을 얻는. 그러면 당연히 현장에서는 내가 가진 것으로 현장은 보여지게 되겠다니까. 그 상태를 놓고 끊임없는 훈련 속으로, 집중 속으로, 만남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요 응답들을 인도받아가는 증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현장 살리는 일꾼으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일꾼으로 준비되어지는 제자 훈련이 우리 개인에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가 현장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통해 현장 살리는 그 일에 대한 증거 가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의 최대 걸림돌인 우리 자신이 정확히 보이는 깊은 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치유받는 이 시간 곧 능력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현장에서 먼저 현장의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을 가진 전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